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특히나 이제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가 또 긴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저도 내일 부스터샷 예약해가지고 주사를 맞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백신을 맞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우리가 면역을 형성해서 가능하면 그 질병으로부터 쉽게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면역력을 집단으로 형성하게 되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모든 활동들이 스탑이 되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백신을 맞게 됩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모든 일이든 간에 사소한 것 하나라도 어떤 하는 목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공생에 3년 동안 계시면서 그 사역을 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제자를 이 땅에 세우는 것. 그게 예수님의 가장 공생의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그게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소위 그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그 속에 담겨진 제자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 시간을 가지고 이 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오늘 읽은 요한복음은 AD 대략 90년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은 대략 70년경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이 저작 연도가 20년 동안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9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대략 60년 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강조하는 목적이 있다면 요한복음은 행적보다도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교리적인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의미, 복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교리를 특별히 이 독자가 유대인들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교리책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러니까 다른 마태, 마가, 누가 다른 복음서와는 성격이 약간 다른 책이 요한복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권하는 책이 요한복음을 권하는 이유가 바로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구원의 교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것이 가장 잘 설명되어 있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교회,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성경이 번역될 때 제일 먼저 66권 중에서 제일 먼저 번역된 책이 요한복음. 그만큼 요한복음이 중요한 책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은 그렇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도 그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을 한 것이죠.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족식이 있었던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순환을 당하기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정확한 그 시점은 우리가 13장 1절, 저희가 12절부터 읽었지만 13장 1절 처음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시기가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잡히던 마지막 최후의 만찬, 성찬식을 우리가 말씀 끝나고 할 텐데요. 성찬의 유래가 됐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했던 이 시간에 세족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다시 베다니로 돌아왔을 때 6월절 며칠 전에 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정확한 시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공통적인 것은 이제 곧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곧 예수님이 며칠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이렇게 임박한 순환 앞에서 제자들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것을. 그러나 예수님은 3번이나 걸쳐서 자기가 순환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믿고 제자들은 이해했지 못했지만,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시점 가운데 뭔가 그들에게 깊이 마음속에 각인될 의미 있는 그런 일을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바로 그 일 중에 하나가 성찬식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이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시점에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첫 번째는 3가지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13장 1절 후반부에 뭐라고 표현되었습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곧 불어닥칠 그 순환을 아직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셨죠.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통해서도 역시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 의미가 각인되었고, 또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 사건도 그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아마 일평생 그들이 제자 사도로서의 사역을 하는 동안 깊이 있게 각인될 그런 사건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의 의미가 예수님과의 하나됨을 의미한다면 이 세족식은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과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은 그들에게 있어서 영원히 잊지 못할 사건이 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마음이 담긴 말과 함께 행동이 동반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증명이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과 행동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진정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죠.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바로 행동으로 그들의 발을 씻김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행위는, 발을 씻김의 의미는 바로 낮아지신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면 14절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고 계시죠. 사실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도 일반적인 행위는 아닙니다. 당시 발을 씻겨주는 사람은 종들, 신분이 낮은 종들이나 여종, 그런 사람들이 손님들의 발을 씻겨줘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발을 씻겨주는 것도 이상하지만 심지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제자들을 그 주가 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건 더 이상한 그 당시에 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것을 꾹꾹 부인하고 처음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친히 낮아지신 거예요. 종의 자리로 낮아주셔서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므로 그것을 본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긴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의 발을 씻겨줘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 남겨진 교회 공동체, 제자들의 공동체, 사도들의 공동체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 바로 성도들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진심으로 내가 종의 자리에 낮아지고 옆에 있는 성도를 발을 씻긴다는 것은 그를 높여드립니다. 겸손의 관계 속에 있을 때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겸손이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세상의 삶 가운데 가져야 될 자세가 겸손의 자세.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써 그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서의 원리는 뭐예요?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남들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노력하는 거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페이도 많이 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자기가 뭔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사람들의 세상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다릅니다.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자기 것을 심지어는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며 겸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겸손의 삶입니다. 그렇게 할 때 겸손의 삶은 그렇게 볼 때 겸손의 삶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소욕, 욕심을 거스리는 거죠. 사람은 일반적으로 다 높아지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이게 일반적인 삶의 욕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오히려 거꾸로 내가 희생되고 남을 높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원리.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겸손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 가슴 속에 깊이 새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남겨진 교회와 제자들, 우리들에게 향하신 예수님의 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바로 성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이 발을 씻는 행위는 정결 예식입니다. 이 의미는 특히 오늘 읽은 본문 앞서서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13장 6절 7절에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고 하실 때 베드로는 그것을 극구 부인하죠. 있을 수 없는 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씻겨주심을 거부한 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특히나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가난한 자들은 걸어다녔죠. 그 당시에 얼마나 그 땅에서 샌들을 신고 지내는데 가난한 자들의 발은 항상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땀이 나고 거기에 먼지가 묻고 그런 더러운 발을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발을 제자들이 내밀어서 예수님이 직접 손으로 씻어주신다는 것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견딜 수 없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 속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하신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과거에 발을 시키고.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특별히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는. 또 이렇게까지 말씀. 과연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했던 행동과 말.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기억으로 남는 것이 바로 그날 밤 닭이 울기 전 3번 주님을 부인한 사건. 그래서 바로 배교의 사건. 일평생 베드로의 마음속에,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그 마음속에 여전히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 과거의 자기의 잘못에 대한 그 회한이 담겨져 있어요. 베드로 전후서 여러분 잘 읽어보시죠. 주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는 행위는 바로 그 죄까지도 씻어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용서한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를 사랑한 예수님의 마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땀 흘려 걸어온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그들의 더러운 죄도 사하여 주시는 정결 예식을 행하신 것입니다. 13장 10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가 깨끗하니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더러운 죄도 사하여 주시는 정결 예식을 하시지만 배반을 가롯 유다에 씻겨지지 않는 더러운 죄를 지적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있는 그러나 그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고백을 처음부터 하신 거죠. 결국 주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원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바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향하신 사랑의 행위이며 또 겸손의 행위입니다. 또한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유지해야 돼 서로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고 또 성결을 유지해야 할 것을 바로 섬김의 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바로 사랑입니다. 이 땅에 남겨진 교회를 통해 그 나라가 확대되어 가는 것이죠. 주님의 행하신 그 섬김의 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본을 받아 사랑과 겸손 또 성결함으로 이 땅에서 살기를 합니다. 오늘 맺겠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임박한 순환과 그 죽음의 자리, 그러나 주님은 그 순간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흩어질 줄 아셨지만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진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발견하셨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3년은 바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세우는 기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과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기로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기로 합니다. 겸손히 섬기기로 합니다. 또한 냄새나는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기로 합니다. 우리가 한 번 씻김받았다고 해서 원죄 문제가 완전히 씻김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그런 천사처럼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여전히 우리 속에 죄악된 습성이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어떤 조건만 형성이 되고
죄를 범하는 그 죄를 범한 날마다 예수의 피로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셨으니까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날마다 정결함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겸손함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이 땅에 남겨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하게 순종할 때 바로 우리 렌추아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숨겨진 죄악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그 붉은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옵소서.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노라 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주님을 닮는 제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렌추 한인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